늘 베풀고 나눠주는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140년 전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셔서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풍요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반성경적인 법과 제도를 막아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고 올바른 접근을 하도록 관할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고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종식되므로 북한 전역에 있는 4만여 동상들과 집집마다 걸린 초상화들이 다 철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전 국민적인 김씨 일가 우상 숭배 죄악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국방력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남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작고 연약한 우리 화도 드림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를 전하고 외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교회, 듣기 원하는 말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아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박해받고 고난이 찾아올 때조차도 증인으로서의 권세 있는 바른 증언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영기 목사님을 강하신 두 팔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부족함 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날마다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하고 지친 영혼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주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인데요.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짧죠.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예,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보고 회심한 이후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핍박하는데 동참하였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한 이유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이들을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3장 14절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오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를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4,000명의 동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은 맹세를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베릭스에 의해서 바울이 2년간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 신임 총독 베스도가 새로이 부임하였습니다. 25장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 즉 산헤드린 공회원을 얘기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면서 바울을 가이사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베스도에게 하죠. 그 부탁하는 이유는 길에서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 하였던 것이죠.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생각은 하나도 2년 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이들의 목적은 바울을 죽이려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는데 주체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지난 2년간 제사장들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이 증오만 가득 차 있던 것이죠. 매복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열심인 또한 유대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즉 제사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아니라 즉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의 의식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2년이 아니라 20년을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단지 의식만 드릴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있다 하면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우치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은 우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스스로 자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 의식에, 형식적인 예배 의식에 참석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탐욕과 욕심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성전 또한 성전이 아니라 건물일 뿐일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근무하는 종교인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옛날 예루살렘 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 돈만 알아 하는 말이 나오면요, 그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돈을 받는 종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형식에 치중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부와 번영만을 부르짖고 세속화된 모습을 성도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모습으로도요, 충분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지 않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과 가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고는 장소,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저 종교적인 건물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과 행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러한 외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을 변질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사단은 방해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변질시켜서 껍데기 어떤 종교 의식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알고 그러한 것을 경계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드림 교회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받아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가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경우를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진실과 사실이 아닌 거짓된 주장에도 상대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릇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 부인이 꿈을 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꾼 이야기를 하면서 옳은 사람, 즉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처형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아내의 꿈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에게, 즉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행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2000년 전에 행했던 빌라도,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요? 아니죠. 나쁜 뜻으로 우리에게 씹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 후임 총독 벨릭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부르기오 베스도 벨릭스의 수임이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서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즉 구류했다는 것은 결박하고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바울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죠. 또는 오늘 보면 베스도는 어떻습니까? 25장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람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베스도도 바울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고 싶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신문하려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충분히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로마 총독 세 사람 모두 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기쁘게 한 이 세 명의 총독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자살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네로 황제에게 소환이 되었고 베스도 또한 4년 통치하고 다시 로마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려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길을 택하시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약 30년 동안 걸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동안에 각계각층,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루살렘 천부장 입회 가운데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고 유대 지방의 최고 권력자인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도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주님의 말씀이 있죠.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기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여기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즉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못 전했습니까? 임금들에게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월이 흘러서 이제 바울의 몸이 쇠약해져서 지병으로 고생하면서 또한 2년 동안 벨릭스에 의해서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정말 앞이 깜깜한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의 일생 동안 임금 앞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즉 아브리카 임금이죠. 임금 앞에서 주님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너를 위해서 나에게 말할 것을 선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변증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즉 아그리빠 왕이여, 아그리빠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임금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다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을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였는데,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임금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임금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이 나에게도 다행이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는데 그 이 꿈을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하였음으로 인해서 다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 가운데 임금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여서 무턱대고 왕궁을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주겠다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만난 일도 아그리빠 왕이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번역에 대한 바울의 증언은 그들이 신임 총독 베스도와 상견례를 갖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가이사랴에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당시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방문하였다는 자체도 몰랐습니다. 총독 베스도로부터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진술을 직접 듣기 위해서 영문도 모르고 바울을 불렀기 때문에 청문회장에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금님 앞에서도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2년여 걸친 구금 생활 속에서, 바울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을 들어서 아그리빠 왕과 왕비 앞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주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온 바울,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앞에 현실이 깜깜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원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상 삶 중에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그늘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가 올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기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만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안에 오랫동안 품고 있는 그런 죄들 있죠. 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섭섭함,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게으름, 아주 오래 내 안에 오래된 상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기를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그것과 내가 상관이 없다고,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묶이지 않겠다고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품고 있었던 그런 상한 감정들로 좀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의 그런 사랑, 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 나에게 들어오므로 그런 오래된 그런 감정들이 다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추구하기가 참 쉬워요. 그냥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 겉으로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인, 우리 안이 정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이것이 하나의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냥 난 오늘 예배 드렸다 이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하나님께 진실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리들도 그런 형식만 있는 모양만 있는 겉모습만 그럴듯하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내면이 꽉 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런 종교 행위는 암만 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다 보면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맞는 뜻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